예, 성도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7장, 207장 예전 찬송 243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207장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적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도달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게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던져진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적대하던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물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배우러 나와서 뭐 질문하는 과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거기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적대하는 그들까지도 구원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그대로 헬라어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세상은 뭐죠? 이때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사랑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벌써 이 단어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뭐 까무라칠 소리입니다만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한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어떤 사랑하셨는가? 헬라어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나 형제 간의 필로스 사랑이나 뭐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사랑이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또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독생자란 말이 모노게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좀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해석이 어렵죠. 우리 삼위일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헬라가 가진 원래 의미를 설명하자면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똑같은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성품과 똑같은 분, 그분 독생자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영생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생을 줬지만 무조건 구원받는 아니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데 요구되는 딱 한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행 조건.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믿음.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절에 나오는 멸망한다는 단어는 사실 뒤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미 멸망받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나중에 뭐 죽어서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써 멸망이다. 멸망이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멸망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멸망이라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고 놀라운 구원의 진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이중적 의미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인간들의 죄를 살펴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런 죄 지었지 그래가지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그게 있지 않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독생자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은 그 죄를 사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죄를 살펴서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살펴서 사해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건 우리 세상에도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설령 살에 나쁜 짓 지어가지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그 죄 지은 거 맞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죄가 내가 지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해요. 정상 참작. 그래서 좀 죄를 깎아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 가는 기간을 짧게 해주죠. 근데 전혀 뭐 세상에 그런 사면제자가 있다고 해도 그 죄들을 부정하거나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고 뻔뻔스레 그러면 괘씸죄 걸려서 악을 사람 죽여놓고 나는 절대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죽인 적 없습니다. 있는 증거도 부정하고 그러면 완전 죄의 또 벌 위에 또 벌을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의 은혜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 옷 입듯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 옷 입는 거죠. 그러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뭐 예수 믿나 구원받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냐?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이런 심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천국 가는 약속이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의 순간인 반면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심판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판결이 이중성이죠. 이중성.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복음과 기쁨의 시간, 안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요. 빛과 어둠을 갖고 지금 설명하는데 이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악한 세상은 어둠으로 봤고 빛은 선으로 봤습니다. 진리는 선으로 봤어요. 그 선은 저 하늘에 있다는 이데아가 있다는 하늘에. 그 세상에 있는 건 참 어둠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진리를 나타내는데 정말 관심이 많았던 사도 요한은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관념을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듯이 해가지고 뭐 헬라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적 사고관념을 가진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까지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빛과 어둠을 도구로 쓴 겁니다. 빛과 어둠을. 너희들이 빛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빛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데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도 세상이 타락하고 어둠이 있다며. 그래, 그 어둠,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이 타락하고 진리에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둠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진리를 쫓는 자가 되는 거죠. 즉 성도가 되는 거죠. 또 그걸 부정하면 악을 행하는 자, 즉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 차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짓지 않았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본래 의인 된 자는 한 명도 없는데요.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배우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에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없느냐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진리를 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20절 21절에 됩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 빛으로 온다는 말이 빛의 길은 나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 정말 진리 아는 자는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게 이제 구원받는 뜻이에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빛으로 나오는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데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만 성도들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유명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외치고 독생자까지 주셔서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그걸 부정하고 믿지 않는 선택하느냐,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생으로 가든지 멸망으로 가든지 결국 그 책임은 스스로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놀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불강력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관계와 그 가정과 기업의 자녀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둠 가운데 있고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의 힘겨운 상황과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